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 1장부터 5장, 6장, 7장에 제사가 5가지가 나옵니다. 그 순서대로 의미 있는 순서죠. 신학적인 순서를 따릅니다. 맨 처음에 번제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 대신 그 번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짐으로써 희생됨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번제다 이렇게 했죠. 그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 둘째는 소제인데요.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생활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하는 것, 그것이 소제를 통해 상징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 생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는 사람은 이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서로 사귀는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을 평강의 이 관계가 된 것을 화목제를 통해 잘 보여준다 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속죄제인데 지난 시간에 속죄제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세상 살면서 여전히 짓는 죄가 있는데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또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점점 거룩해지는 생활, 거룩을 이루어 나가고 정결해지는 것, 그것이 속죄제의 뜻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둘 다 비슷한 것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무엇이 특별하냐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특별히 범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이 나옵니다. 단지 죄를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참된 회개의 증거입니다. 말로만 되지 않고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죄는 그저 말로만 한다고 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죄가 끼치는 손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거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어떤 것을 특별히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상징적인 것인데, 그것을 자기의 것인 양 취하면 이 범죄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 맨 앞에 나오죠.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기고 거기서 탈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바쳐라 했는데 아간이 욕심을 내서 자기의 것으로 돌렸죠. 여호와의 성물, 거기에 대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것, 그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이나 여러 가지 집게나 칼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혹시 부지 중에 잘못 범죄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집에서 보통 때는 안 쓰다가 귀한 손님 오면 귀하게 쓰는 그릇들, 기구들이 따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것인지 알고 그것을 잘못 건드리거나 만졌을 때 이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물건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째 아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돌리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모르고 깜빡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양의 첫 새끼인데 모르고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겠죠. 또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11조, 쉽게 말하면 11조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다면 누가 계산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고의가 아니라 계산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것인데 미처 다 드리지 못했다면 그것도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3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시대에 이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 이제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제사장에게 먹어야 되는 것인데도 일반 사람이 먹게 되면 또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14절에 사람이 부지 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지난 시간에 속죄제도 그랬죠.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죄든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리면 죄사함 받는 그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중에, 여기 보면 똑같은 표현인데 15절에 그릇 범과하였거든 그렇게 나오죠. 이것이 이제 속죄제에서 그릇 죄 지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모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번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여전히 죄라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속건제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15절 계속 읽어봅니다. 하반절에요.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어떤 번제 같은 거 보면 부자는 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못한 사람은 양과 염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더 못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런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차등 제물이 없습니다. 무조건 흠없는 수양,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내려가서 계속 보면요,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까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음식 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양, 초태생 이런 것을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 의미로 배상을 하되, 또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1대1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라. 20% 더해서, 그 값에 20%를 더해서 그 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여태까지 앞에서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속건제의 특별한 것은 배상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줬을 때 그 값을 치르고, 그냥 그 손해 난 것만큼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5분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이렇게 치르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는 7장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것이라기보다도 이 속건제의 특별한 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물건 자체를 다시 돌려줄 수 없을 때는 이미 양을 잡아먹었으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양 값에 대한 성소의 세겔로 더해서 주는 것이죠. 20% 더해서. 그것이 이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절입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근데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금령에 대해서 17절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이것이 무슨 법에 대해서인지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로 이렇게 귀결되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부지 중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속죄제처럼 모르고 잘못 지었을 때, 어떤 손해를 주었을 때 정확한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 부지 중에 죄를 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에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은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누가 당신 잘못했어 말하지 않은데도 자기 양심에 가책이 생겨서 허물이 되기 때문에 벌을 자기 양심에 받는 겁니다. 가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나와서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면 사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가책이 생기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괴로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양심의 가책,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속죄하는 길 내어주셔서 하나님께 양심의 평강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마음이 찜찜하고 괴로울 텐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신 거지 않습니까? 속건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일상 아닙니까? 처음에는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사해 주신다. 깨끗이 씻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약속을 얻었으니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평강을 누린다. 그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뺑뺑뺑 날마다 우리가 돌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 지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평안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 속은 죄가 많은데 사람들 앞에 내가 아주 영광스러운 명성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내 속에 있는 그 양심이 괴로운 것,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고 거기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더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사를 주셔서 우리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것을 이 속건제를 통해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금령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두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손해준 것에 대해서 여기 네 가지 예를 듭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몇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죄를 지으면 그것은 속건제를 통해서 사함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여기 아까 읽어본 대로 남의 물건을 맡았어요. 어떤 사람이 멀리 길을 떠나면서 이것 좀 맡아주세요. 내 양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맡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양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양 도둑 맞았어. 그리고 자기는 딴 데 팔아먹은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물어보면 나는 맹세해.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해. 난 정말 모르는 일이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밤에 도둑이 들어서 다 훔쳐간 거야. 어쩔 수가 없었어. 이렇게 말하면 죄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양심은 아는 겁니다. 자기 양심이 더러워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도질. 강도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돈을 은행에 잘 못 넣으니까 땅에 이렇게 숨겨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웃이 어떻게 우연히 본 거예요. 그리고 밤에 가서 몰래 가서 그걸 훔쳐간 거죠. 그리고 모른 척 딱 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이 와서 혹시 우리 집 앞에 왔다 갔다 한 사람 못 봤어? 수상한 사람 못 봤어? 물어보는데 나는 밤에 자느라고 아무것도 몰라. 시치미를 딱 떼는 거예요. 이런 경우 강도질입니다. 양심이 더러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늑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데 저울을 좀 속여서 원래 가치보다 더 비싼 돈을 받고 파는 것, 또는 남에게 일 시켜놓고 그 일에 대한 값을 품삯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그런 연약하고 좀 무지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 이것이 늑봉죄인 거죠. 그리고도 모른 척 시치미를 떼는 것, 사실을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길 가다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땅에서 주웠습니다. 그리고도 혹시 못 봤어? 라고 할 때 난 그런 거 못 봤어 하고 자기 주머니에
가만히 놔두는 거죠. 남의 것을,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 맹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남의 것을 훔친 거예요. 그렇죠? 속여서 훔친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사실을 부인하면서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들키지 않았어요. 근데 누군 아는 거예요? 자기 양심은 아는 겁니다. 자기 양심이 더러워졌으니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거짓 맹세했으니 제3계명 어겼습니다. 남의 것 훔쳤으니 8계명 얻었습니다. 거짓 증거했으니 9계명 어겼습니다. 남의 것을 탐냈으니 10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렇죠? 남에 대한 죄인데, 사람에 대한 죄인데, 여기서 말하기를 6장 2절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죄를 범했는데 누구한테 신실치 못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신실치 못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도덕법, 사람 사이의 법을 잘못 지킨 것을 곧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속건제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 것이죠. 사람에게만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장 6절 읽어보면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람에게 지은 죄니까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까와 마찬가지죠. 원래 물건 또는 물건의 그 값어치에 더하기 20% 더해서 훔친 자가 이렇게 다시 배상하는 것, 그것이 속건제 규칙입니다. 20%면 훔칠만 한가요? 어때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남의 것에 훔친 것에 대해서 거기서는 2배로 갚아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5분의 1만 더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출애굽기 22장에서는 2배를 갚아줘야 되고 그 갚을 길이 없으면 그 사람의 종이 돼서 그 값어치를 다 갚을 때까지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20%밖에 안 되네요.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는 아무도 자기를 범죄자라고 알지 못하는 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찔림을 줘서 자기가 이실직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1대1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20% 더해서 그 죄값을 상대에게 표시하고 또 하나님께는 속건제물 수양으로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속죄제도 율법에 정한 분명한 법을 어기는 사람 잡히면 그냥 그 벌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 속죄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해를 줬으면 그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2배로 갚고 또 율법에 따라서 갚는 것이지 속건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건제는 그 더러워진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약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양심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건제를 하고 또 이웃에게 또 하나님의 성물을 훔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한 말인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조그만 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은 죄 그냥 나 혼자만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되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죄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속죄죄도 그렇고 속건죄도 그렇고 부지 중에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죄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좋은 것은 우리를 하여해서 너는 죄인이야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5장 16절에는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8절에도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죄 특별한 것은 배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의 물건을 자기가 잘못 취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 그냥 말로만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정말 용서를 구하면서 어떤 것이라도 내가 배상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자기 혼자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 받으러 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다른 형제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가서 배상을 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다시 말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재물을 받아주세요. 한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화해를 하고 배상을 하고 그리고 와서 화목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면서 다른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죽을 지경인데 그 사형수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마는 거예요. 상대가 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의 심각한 영향을 정말 아는 것입니다. 자기만 죄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걸 알고 그걸 위해 우리가 배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의 값을 아는 사람이겠죠.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8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그럽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율법에서는 몇 배 갚으라 그랬어요? 아까 2배 갚는 거예요. 남의 거 훔친 거 쓸 때. 그리고 자원에서 할 때는 2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 의하면. 근데 삭개오는 은혜 받아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내가 만약에 남의 거 훔친 거 있으면 나는 4배, 400%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되니까 네가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한 거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참으로 회개했다면, 참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배상을 하라.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손해 입은 자의 형편을 돌아보라. 좋은 나무는, 참으로 회개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단순히 자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 그 배상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했지만 번제에서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오진 않고 흠없는 수양을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율법에 정한 흠없는 수양으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속건제 수양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그 양이 되기에 합당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건 제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어린 양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희생이 되신 합당하신 어린 양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10절, 이사야 53장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인데 표현하기를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양심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속건 제물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 양을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갖고 가지만 성경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구약시대는 자기가 양 한 마리 데려갔겠지만 우리는 양 데려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갔는데 제사 드릴 양이 어디 있어요?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양을 수풀에 걸리게 해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속건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의 모든 양심이 깨끗함을 얻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고해진 양심으로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갚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며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모든 빚을, 모든 손해를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모든 손해를 예수님께서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으로 완납이 되었습니다. 완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어떤 죄에서도 어떤 더러움에서도 우리 양심이 깨끗한 것이죠. 사단이 아무리 우리 옆에 와서 거봐 너 또 죄 지었잖아. 너 아직도 그거밖에 안 돼. 아직도 그 사랑한다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을 쏘아붙여? 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속건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함을 입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날마다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속건제를 통해서 이 죄의 아주 미묘한 것까지 다 보여집니다.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내 가까운 사람 몰라도 내 양심은 알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때마다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 거룩한 사람 점점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사 5가지 다 했습니다. 번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소제, 이제 그 생활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맞는 감사, 순종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평화로운 교제를 하는 사람, 더 이상 원수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리의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점점 거룩을 이루어가길 바라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 사람의 것을 훔친 것,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손해를 주고 하나님께 손해를 주는 그 모든 죄에서도 우리가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또 씻음받고 또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고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라 명령하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서로 살아가며 하나님 경배하며 사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